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본문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4장에서 20장까지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대부분이 이 두 번째 환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환상 가운데서도요, 저희들이 이제 4장하고 5장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4장하고 5장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일곱인 심판 부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본다면 일곱 인봉이 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두 번째 환상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두루마리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루마리 바깥의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는가, 그 두루마리가 누구 손에 있었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받으신 분은 누구신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의 이야기거든요. 4장과 5장의 이야기 주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부터 인봉이 떼어지면, 하나의 두루마리에서 인봉이 떼어지면 첫 번째 인봉이 떼지면 그만큼 펼쳐질 수 있어서 그만큼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인봉이 떼지면 두 번째만큼 분량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7개의 인봉이 떼어지면 7개의 인봉이 떼어진 그 전체 두루마리의 이야기가 두루마리 환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루마리 가운데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7인, 당연히 인봉이 떼어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7인 띄어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는 어떤 것도 있냐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7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다 두루마리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이냐? 7인, 7 나팔, 7 대접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특별히 이제 7 나팔과 7 대접은 전부 다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등장하게 되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7인봉에 대한 내용이 7인, 6가지 인에 대한 내용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거 외에도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루마리 바깥에 있는 환상하고 두루마리 안에 있는 환상하고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몰라갖고 이걸 다 뒤섞어 놓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깥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는데 요한이 그것을 보는데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마치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두루마리 바깥의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준. 근데 알려주는 것도 말로 다 설명해주면 좋은데 환상으로 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의 이야기, 환상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환상도 있고 두루마리 바깥에 있는 환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7 인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전체가 이렇게 있다. 7인, 첫 번째부터 6번째 인봉까지 이야기가 있고, 7번째 인이 띄어지게 되면 여기에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이,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요거다. 그리고 요거 외의 것은 전부 다 두루마리 바깥의 환상이다. 우리가 두루마리 환상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 안에는요,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거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정의 방식이 역사 가운데서 해오셨던 방식이 반복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약탈하고 공격하고 다음에는요 가뭄이 오고 나면 또 뭐가 와요? 역병이 오고 이런 이제 전쟁과 가뭄과 역병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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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마지막 5번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포로돼서 다른 나라에 다 잡혀가게 될 것이고 땅이 쉼을 얻는다. 이런 전쟁과 역병과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늘 해오시던 심판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심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7심판,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막 어둠도 오게 하고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이가 막 오기도 하고, 파리가 개구리 떼가 나중에는요, 죽음. 장자가 다 죽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마지막에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런 방법 가운데 그래서 숫자가 나와요. 뭐가? 첫 번째 7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심판받을 거다. 나팔 심판에서 3분의 1이 심판받을 거다. 나중에 대접 심판에서 전부 다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심판의 이제 강도가 어떻게 세져서 최종적으로 모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두 번째 환상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3가지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3가지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7인 끝나고 나면 7나팔이 이어지고 7나팔이 끝나면 7대접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7번째 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4장부터 시작인데 4장과 5장은요 두루마리 환상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소개해 주고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안의 내용이 아니라 두루마리 바깥에서 두루마리를 푸시는 분이, 여시는 분이, 펼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7심판 시리즈의 이 환상의 전체 서론격이 되어지는 게 4장과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장과 5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인심판을 보는데 첫 번째 인심판 보면 7인심판의 인심판의 서론, 이거 사실은 두루마리 심판의 서론이에요. 두루마리. 두 번째 환상 심판의 서론이에요. 4장과 5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심판이 6장 8절까지, 다섯 번째 인이 9절 11절, 여섯 번째 인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7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두루마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 바깥의 이야기는 두루마리 여섯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인의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환상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마치 패널들이, 우리가 이제 쇼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제 막 평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뒷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두 가지는 두루마리 바깥의 환상, 두루마리 밖의 이야기고 요 2, 3, 4, 6번 이것이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치면 어려워져요, 계시록이.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게 뭐냐? 두루마리 바깥에서 지금 요한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구가 도대체 무엇이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두루마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두루마리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감난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말씀 표현을 하세요. 계시록에 대환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7년 대환란 같은 7년이라는 연도 나오질 않아요. 3년 반, 3년 반이라는 게 따로따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7년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언급이 몇 번이 되고 있는데 3년 반, 1260일 그리고 이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야기 표현들이 전부 다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다가 더해 갖고선 7년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거는
감람산강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온다라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대환란, 마지막 환란, 큰 환란이 온다, 대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거 여기 가져오고 막 조합을 해갖고 만들어낸 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가 오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심판의 때가 올 때 우리가 흔히 대환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큰 환란이라고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인심판, 두루마리의 심판은 대환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 바깥에서 설명해 주는 거는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야, 이게 뭐냐면 과거의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는 지금 있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이야기야. 이처럼 설명을 할 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지금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이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두루마리 바깥에서의 설명은 대환란의 때가 아니라 다른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 두루마리 환상과 두루마리 밖의 환상, 요걸 잘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4장과 5장. 여기가 두루마리 심판, 두루마리에 임봉된 두루마리 심판 전체의 서론이 4장과 5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딱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어가서 저희가 보면은요, 첫 번째 인심판 서론이라고 했는데, 인심판 서론도 두 가지로 4장과 5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장의 모습은 뭐냐면, 먼저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 보좌에 대한 설명을 보여줘요. 설명. 마치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장면이 아주 웅대한 하나의 연극과 같은 모습. 사실은 이제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겠지만, 요한이 보는 환상이니까 앞에서 연극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아, 여기는 누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4장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5장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 딱 보면은요. 4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에이돈이라고 해서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록은 전체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내가 보니라는 말이 나오면 아파하고 이야기가 지금 바뀌었구나. 장면이 바뀌었구나. 환상의 모습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3장과 4장은 첫 번째 환상이었잖아요. 1장 8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의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은 7 금초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한 손에는 7별과 한 손에는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의 환상이어서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내가 보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봤더니 하늘에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1장에서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팔 소리와 같이, 세번역에는 나팔 소리도 나고 그 음성도 들렸다라는 건데, 나팔 소리와 같이 음성이 날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세번역 성경 보시면은요, 하늘 문이 하나 열렸었습니다. 과거형이죠. 내가 본 거 기록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봤었어요. 과거에 내가 반모에서 봤었습니다. 하나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이 곧 나팔 소리와 같이 어떻게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뿐만 아니라 그 라콘자가 쓴 휴거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성도의 휴거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4장 1절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휴거냐면 4장에서 올라가서 하늘 보자. 5장에서 일곱 인봉 어린 양이 받아요. 6장에서 인봉을 띄기 시작해서 대환란에 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4장 아무리 찾아도 하늘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4장 1절에서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간다. 이게 휴거. 이게 휴거예요, 휴거. 근데 이거 한글 못 읽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해석을. 누가 올라갔어요?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요한에게 보여주려고요. 뭐가? 이 다음에 일어날 일. 지금 앞에 7교회에게 환상 준 거, 그 뒤에 내가 이제 보여줄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로 하여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는, 그래서 7교회에게 전해야 되는 그 계시, 지금 그 보여줘야 되는 환상이 몇 개가 있냐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시리즈로 지금 계속 있어요. 마치 드라마 12부작 드라마가 있듯이 1화부터 2화, 3화, 4화, 5화 지금 1화가 끝났어요. 천사가 보여주잖아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두 번째 2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일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일에 관한 거예요. 2일 후에라고 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2일 후에라고 하는 건 내가 1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2화를 본다라는 얘기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또 있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1화의 환상을 받고 첫 번째 환상 받고 이제 두 번째 환상 본다. 천사가 두 번째 환상 보여줄 테니까 너 일로 와라 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본 게 뭐냐? 내가 곧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엔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서 두 번째 하늘 보좌를 봤어요. 내가 봤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본 거예요. 그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이다가 아니에요. 같고 비율.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양과 모습으로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유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옥이 중요하고 홍보석 중요한 게 아니라 보좌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왕이 앉는 거잖아요, 왕이. 그 보좌에 앉았는데, 또 보니까, 보세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의 둘레에 24보좌, 24개의 보좌가 또 있어요. 이게 드로누라고 해서 드로누, 이게 이제 보좌예요, 드로누가. 드로누, 24, 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 24개의 보좌들 위에는 누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어요. 24장로가. 에이코시, 테사라스. 20. 이게 20이라는 거고요. 이게 4라는 24장로들이.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장로들은요. 흰옷이라고 되어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마티오이스 리코이스라고 되어 있죠. 히마티오이스가 옷이고 리코이스가 흰색이다라는 뜻이. 흰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는 또 금관을 썼대요. 금관. 관이 아니라 금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금관의 앞에 이제 스테파누스 하면 이게 관이라는 거고요. 뒤에가 크리스투스에서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좌를 약속했던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약속했는데 어느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죠? 기억이 안 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보좌예요. 드로노라고 하는 보좌를 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냐면 흰옷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히마이티오이스 류코이스에서 이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 앞에 거 금관이 아니라 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냐고 했냐면 서만학교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이 보좌가 앉아있는 24라고 하는 장로들은요, 전부 다 누구들일까요? 일곱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했던 약속들을 소유하고 쟁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장로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들의 대표격인 거죠. 거기에 왜 24일까? 이스라엘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12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왜 12지파로 되어졌는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12아들이지만 에브라임은 2지파 나눠서 13지파잖아요. 근데 13지파인데도 12지파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제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강의하면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24지파로 나눠서 24지파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가 에돔 사람인데 불구하고 유다지파에 속해서 나중에 유다지파의 장로까지 되는 사람이, 지휘관까지 되는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왜 열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파 체계를 만들었는가? 나중에 솔로몬은 자기 제국을 만든다, 자기 나라를 갖다가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이건 지파하고 상관없이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눠요. 왜 12개로 나누는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할 때도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나니까 숫자가 빠졌다고 사도 12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또 세우겠다고 제비 뽑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왜 12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채우려고 하느냐?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보좌라는 거는요. 24라는 거는 12 두 가지, 12를 의미해서 24, 12이 두 개다라는 거죠.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을 때 12개의 금패를 달아서 에봇에다가 대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12. 그래서 흔히들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런 의미로서 24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교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쟁취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의 대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게 왜 날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증거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난다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그 산 중에서 뭐가 일어나요? 막 땅이 흔들리고 우레소리가 있고 음성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 옵니다. 그래서 보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요, 켜져 있는 등불 7이 있으니 요 7은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등불은 뭐다?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1장에서 이야기 이미 했어요. 7영은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님을 가리킨다. 6절을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처음엔 보좌를 봤고요. 보좌 둘러 24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호모이아라고 했어요. 같은, 이거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유리 바다가.
달라서 휘알리네라고 해서 앞에 달라서라고 하는 게 바다라는 뜻이고요. 요 앞에가 뒤에가 이제 이 휘알리네가 유리라는 뜻인데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휘알리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리 바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수정과 같은 깨끗한 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경계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는 경계를 이루니까.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생물. 이 내생물이 예. 테사라 조화. 테사라가 있는데 넷이라는 숫자고 조화가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그 첫째 생물은 뭐 같냐면 사자 같고 호모이온 사자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사자 같고 혹은 사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비교예요. 이 단어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같은데 송아지는 아니고 송아지 같은 성질을 혹은 송아지 같은 모양을 뭐 그런 뜻이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거 표현을 번역을 우리가 이제 갖고 하니까 똑같이 갖고 했는데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콘토 프로스포노스 안드로프에서 호스 안드로프에서 사람처럼 사람의 얼굴을 했고 라는 뜻이에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했고 이런 뜻이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같은데 같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네 생물을 보니까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새쌍의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안쪽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이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뭐 한다?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 삼성창을 하고 있죠.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보호자를 향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물이 찬양하고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까 뭐 홍보석 같고 호바노 같고 했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 네 생물이 요게 이제 주교자 프랑스의 샤르트르 주교자 정문 구조물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독수리, 여기는 송아지, 여기는 사자, 여기는 사람 같고 사람 얼굴을 해갖고 그래서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 네 생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생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 네 생물의 모습이 계시록에만 나오진 않죠. 에스겔을 봤더니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룹.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룹이라는 게 히브리어고 그룹이지 영어로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이. 그런데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알고서는 그룹, 천사들 그룹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쪽팔림을 당하는 무식한 소리를 듣는 엉터리 해석하다가 그 이제 독박을 쓴 그런 경우가 영상에 보면 찾아보면 있는데 에스겔의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 이사야에서는 또 스랍이라고도 불렀어요. 천사를 스랍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룹이나 스랍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에스겔에서는 네 생물로 표현이 되고 얼굴이 전부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모양의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네 생물인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에스겔의 그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스랍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사야서에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섬기는 천사의 환상을 봤는데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6날개가 있어서 새쌍의 날개가 있어서 삼중 거룩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아까 거룩하다 이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게 쌍뚱맞은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존재하고 에스겔은 그룹이라고 그 천사를 표현을 했고 이사야에서는 스랍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조나라고 했잖아요. 조나. 네 생물이라고 그냥 천사라고도 안 했어요. 그룹이라고도 안 했어요. 스랍이라고도 안 했어요. 생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흰 옷 입고 날개 달린 펄럭펄럭 아름다운 천사 그런 천사가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 같다라는 얘기는 사자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영이기 때문에.
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 같다. 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의 대표성을, 사자의 대표성을, 독수리의 대표성을, 사람의 대표성을. 사자는요, 맹수의 왕이에요. 소는요, 가축의 왕이에요. 독수리는요, 공중을 나는 새들의 왕이에요. 사람은요, 피조물의 왕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피조물의 대표가 왕과 같이 그린 존재가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은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을,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물들은 하는 일이 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 내생물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24장로들도 찬양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이냐?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이. 이걸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계세요. 이제 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합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어린 양, 성자이신 어린 양이 계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7 등불이 있었죠. 그 7 등불은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생물이 그 보좌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그리고 보좌 주변은 뭐가 있어요?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죠.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에 앉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24장로들 바깥에는 또 뭐가 있냐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밖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요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이것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들이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모습이, 요한이 본 모습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에 이 주변에 뭐가 있다? 보좌하고 내생물들 사이에 뭐가 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깨끗한 바다. 근데 아까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바다는 경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계. 그 얘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라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근데 요 모습이요, 사실은 요런 구조가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에 가면 이런 구조, 여기 보셨을 거예요. 로마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죠. 앞에 이제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 원로원 회의가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로마의 원형극장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형극장이 있으면 여기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펼쳐져서 방사형으로 넓어지잖아요. 앞에는 좁고, 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넓어져서 좌석수가 많아지죠. 요것이 극장이에요. 극장. 오늘날에도 그래서 극장을 만들 때 극장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건 로마에서는요, 극장에 여기에 앉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뭘 만들었다고요? 법이요. 그래서 극장 가까이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조, 1열은 왕조, 2열부터는 귀족들, 몇 열 뒤부터는 일반 사람들, 종이나 적인 사람은 저 꼭대기에,
이게 극장법이라고 그래갖고 로스키우스 극장법, 우르소법 이런 법이 있고요. 율리우스 법이 있어요. 율리우스의 극장법. 이게 무슨 법이겠어요? 율리우스가 누구예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극장법이 있어요.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결혼 유무에 따라서 좌석을 배치하는 극장법이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좌석이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분을 나타낸다. 그가 어디에 앉느냐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못 몰라도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왕족이구나.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결혼을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뒤쪽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구나. 그런데 귀족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 않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 보좌, 이 무대에서부터 가까운 쪽에 따라서.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의 모습이 마치 그 로마의 극장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극장법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로마는요, 여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신분을 나타낸다고요. 근데 하늘 보좌의 모습은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보다 천사들이 보좌와 가까이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더 뛰어난 존재고, 천사들보다 장로들이 보좌보다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좌에 가까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고, 장로들보다 내 생물이 더 가까이서 보좌 바로 앞에서 보좌를 섬기고 찬양하니까 더 뛰어난 존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런 존재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의 극장법의 이해처럼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의 피조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숭배했던, 유대인들이 숭배했던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대표들, 이기는 자들, 약속을 통해서 이겼던 자들, 그들의 대표들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내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들은 전부 다 영이에요. 섬김을 하도록.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천사가 더 높은 게 아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존재로 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좌에서 이야기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로마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좌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황제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황제를 따라서 모든 그 의식, 모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극장법에 따라서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맞춰서 자리에 앉고 서요. 황제와 가까울수록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보좌에 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 곁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늘에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경배하고 그들이 정말로 섬기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뭐한다? 예배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24장로들은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순교를 당해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간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의 삶이 이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고요, 흰옷을 주시고요, 보좌를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의 증거가 24장로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전체 무대를 봤잖아요. 아, 하늘의 보좌에는 저런 존재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5장 이인심판 서론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가 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봄에 나오면 이야기가 반전이 되고 앞에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까 보자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또 본 거예요. 두 번째 2화가 아니 3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여기서 두루마리 비블리온이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두루마리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 두루마리 하나에는 안팎으로 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7인이라고 하는 이 인은 인장이죠. 도장으로 봉해놨다라는 거예요. 일본 도장으로 봉해놨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봉투 접어서 인봉하면은요 도장을 찍어놔요. 그래서 뜯어지고 맞춰볼 수 있도록 뜯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이제 촌농을 내려서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촌농이 굳잖아요. 도장 찍힌 그 모양대로 굳어 있어서 인봉을 뜯으려면 촌농 붙어 있는 걸 뜯어야지만 부러뜨려야지만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봉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인봉된 7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7 두루마리가 있다. 7 인봉된 7 두루마리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7 인봉된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가 떼어질 때 요만큼 보여주고 하나 떼어지면 또 요만큼 보여주고 하나 떼어지면 요만큼. 그래서 7개 다 떼어지면 완전히 펼쳐지는 그렇게 생긴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두루마리가 비블리온이라는 두루마리예요. 단수가.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요. 아까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내가 또 봅니다. 내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거는 나에게 얘기했던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힘 있어 보이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하는데 누가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펼칠 수 없다라고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단 말이에요. 울 자가 없었어. 번역으로 보면은 요 5절 말씀을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 가운데 이 장로는 누구겠어요? 24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거죠. 24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십시오 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얘기합니다. 유다지파에서 났다. 여러분들 유다지파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니까 이게 사자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 사자는 뭘 대표한다고요? 뱅수들의 왕, 보통 왕권, 왕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사자, 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라는. 그가 7인봉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승리했다라는 말을요. 에네케산이라고 해서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 속에서 장로, 이 환상 가운데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승리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여기는요. 그가 7 인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아노익사이에서 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펼 수 있을.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봤어요. 이번엔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그때는 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다시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보좌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과 7명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에 내생물이 섬기고 있고 24 장로들이 있는데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 당한. 과거에는 죽임 당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린 양.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에게는요 7뿔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권세를 말을 해요.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완전한 권세를 얘기할 때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이 있는데 이 7눈이 누구다?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의 7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셨잖아요. 계속 1장에서 7영은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했다라고 나왔어요. 에어레펜 완료, 능동태 완료한 거예요. 요한이 봤더니 가지셨어요. 소유하셨어요. 그가 볼 때 이미 이제 환상에서 가지신 걸 보신 거죠.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한이 지금 본 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본 걸 전부 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사람, 천사나 장로들이나 그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실제 요한이 그들과 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된 거는 과거형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미래형으로,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있는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본 것만을 기록할 때는요 다 과거형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이 이것을 취한 게 요한이 과거에 그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를 언제 취했을까요? 벌써 취했을까? 안 취했을까? 펼쳤을까? 안 펼쳤을까? 이 시점은 언젠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몰라요. 요한의 표현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헷갈리면 다 과거 혹은 다 미래 다 되는 거예요. 그가 본 거 환상이 봤을 때 취했고 그때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엎드려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성도의 기도들.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진 거예요. 가득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가득. 근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6장 넘어가서 보면은요, 5번째 인이 띄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실 겁니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그들, 우리를 죽인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참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벌하지 않으실 겁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앉아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5번째 인이 띄어지는 6장에서.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수가 차는 게 7장에서 나와요. 7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나와서 7번째 인이 띄어지고 마지막 인이 띄어지면 마지막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기도가 그 안에 가득 차. 그러니까 8절에 금 대접이 가득 찰 때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이게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6장하고 5장 다음에 6장 이야기 나오고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5장까지 이야기해서
취하고, 그러면 금대접을 가졌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졌다라는 것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드러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때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지막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구나.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야, 안 취하셨다라는 거야? 펼쳤다라는 거야, 안 펼쳤다라는 거예요? 갖고 계시지만 펼치신 건 아니죠.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이 8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득 대접을 가졌다. 그리고 9절에 뭐가 나와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는 언제 불러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새 노래로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왕노릇, 노릇이라는 말이 이게 종노릇 한다라고 할 때 비하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왕노릇 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국어적으로 잘못 표현된 거예요. 왜냐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이 존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왕노릇 한다고 이걸 갖다가 상스럽게 이걸 지금 조롱하듯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새 번역은 땅을 다스릴 겁니다로 바뀌어놨기 때문에 제가 계시록에서 이거 전부 다 줄거놓고 이렇게 바꿔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이거 지금 예수님한테 이거 잘못, 우리가 존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 표현하는 말. 그래서 땅을 다스릴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땅을 다스릴 거냐? 언제? 백성과 방어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니 이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것까지 해서 아까 이제 다 표현을 한 거였는데, 맞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언제 받으시는가? 금 대접이 가득 찰 때,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펼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때가 이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이, 맞아요. 심판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만 그 일들이 일어나진 않는다. 왜? 1대1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할 때, 나라들 심판할 때 늘 하시던 방법 그대로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6장에서부터 인심판 띄어지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런 심판, 그 레위기에서 봤던 거, 구약에서 수없이 봤던 이야기네.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한이 본 심판이,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받게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고 나서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요?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건 언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건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바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그 다음에 이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큰 음성이 나왔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찬양이 또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이걸 돌릴까요? 지금 이런 찬양을, 뒤에 새 노래와 이런 찬양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피로 사신 바 되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주로서 오실 주님, 지금 그 일 때문에 찬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예요? 이걸 지금 뭐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띄워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것은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일곱 영, 그분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승리의 찬양을,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 천상의 예배의 모습인 거죠. 요한이 본 게, 그러니까 5장 후반부에 있어지는 요 순간의 이 찬송의 이야기는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찬양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질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 그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갖다가 피로 사신 바 되어졌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5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거거든요. 5장의 이야기가 어린 양께서 펼치시는 것은 언제 펼칠까? 취하신 게 언제 취하셨는가? 금양로가 기도가 가득 찼을 때,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서 펼치신다라는 얘기죠. 그 일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서는요, 어린 양의 승리를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피로 사서 수많은 사람들, 14만 4천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 백성,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곱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취한 사람들. 보좌에 앉고 머리에 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흰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와 찬양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5장과 보시면 4장에서 5장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루마리 밖의 환상이에요. 나중에 7장 부분 여기랑 두 가지가 합쳐서 두루마리 밖의 환상이고, 나머지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그 중에 이제 6장에서 인봉이 띄어져요. 인봉이 띄어지는 걸 보여줘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이냐. 첫째 인봉이 띄어지고, 둘째 인봉이 띄어지고, 셋째 인봉이 띄어. 이제 그것이 본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두루마리가 인봉이 1부터 7까지 인봉이 있으면 첫 번째 인봉이 띄어지고 나서 조금 펼쳐져서 나온 이야기가 흰말 탄 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인봉이 띄어지면 붉은 말 탄 자의 심판의 이야기가, 세 번째 인봉이 띄어지면 검은 말 탄 자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네 번째가 나오면 청황색 말 탄 자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 인봉이 띄어지면 순교자의 기도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봉이 띄어지면 모든 사람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번째 인봉이 띄어지니까 나팔 7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에서는 땅이,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가, 세 번째는 강과 물이,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다섯 번째는 어둠이, 여섯 번째는 큰강 유브라데가,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주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진다. 이것이 최후 1대1의 심판이다.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전체가 일곱 번째 인봉이 띄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여섯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어질 인봉된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 요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두루마리 바깥에 설명들이 나오는 거,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4장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서론, 두루마리 심판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거, 두루마리의 내용과 두루마리 밖의 이야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어나갈 때 잘 따라가야지. 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 보고선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도 봐야 되고, 제가 일부러 세번역 성경도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도 다른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그것을 구분해 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헬라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말씀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표시들을 이게 지금 두루마리 밖의 이야기고 이게 지금 과거 이야기고 이게 앞으로 될 이야기고 요거 이야기는 과거로 표현됐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